2022년 8월 24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은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들은 후에 두 증인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증인들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든 자들, 곧 모든 신자들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두 증인을 아무도 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신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신분을 빼앗을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을 연단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합당한 자리에 서게 할 뿐이죠.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의 증인된 교회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요한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 곧 교회와 전쟁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짐승이 이기고 교회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유 내용을 보면 짐승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짐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어떤 존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황충이 그것이죠.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런데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들의 왕이 누굽니까? 아바돈 아볼루온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바돈, 아볼루온은 박멸자, 파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이미 멸망인 것이죠. 그들은 황충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돈, 아볼루온은 황충들의 대표이며 그들의 본질 또한 황충들이 의미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황충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끝없는 탐욕으로 서로가 서로를 찌르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그 자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야 마는 세상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두 증인 곧 교회와 싸워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짐승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원리, 가치, 사상이죠. 그 탐욕이 교회를, 신자된 자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큰 성길,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큰 성은 곧 소돔이고 애굽이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랍니다. 먼저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풍요로움을 보고 가서 정착한 곳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 멸망하고 말았죠. 애굽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주력 군대가 홍해에 수장당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내지 않았던 것일까요? 역시 욕심 때문입니다. 어떤 욕심입니까? 남자만 60만 명에 이르는 공짜 노동력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또 어떻습니까? 그곳은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이었죠. 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죠? 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을 언도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도 결국엔 인간의 탐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 애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을 가리켜 큰 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큰 성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은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입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의 원리, 가치, 사상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소돔과 애굽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모두 큰 성, 곧 인간의 탐욕과 세상의 정신을 상징하는 바벨론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두 증인의 시체를 큰 성 길가에 던져두고 사흘 반 동안을 보며 장사 지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9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고대 사회에서 시체를 길에 던져두고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극도로 조롱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사람들은 그런 두 증인의 죽임을 조롱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두 증인의 무엇이 땅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것일까요?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괴롭게 했을까요? 땅에 사는 자들, 곧 이 세상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이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거짓과 사기와 폭력은 물론이고 전쟁까지도 불사하죠.
폭력과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모두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나쁜 놈이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럴듯한 온갖 명분을 가져다 붙입니다. 정인이 평안히 하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저 내세우는 명분일 뿐 전쟁이, 폭력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만 된다? 그러면 금방까지 싸우다가도 갑자기 같은 편이 될 수 있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세상에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선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선포,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와 원리와는 전혀 다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선포는 불편하고 듣기 싫고 괴로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듣기 싫은 말을 자꾸만 하던 존재들이 죽은 겁니다. 아니,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큰 성 바벨론의 길을 가며 교회의 죽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회의 죽음을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실상은 바벨론인 교회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망치려고 하고 죽이는 것은 사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닙니다. 적은 내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외부의 공격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바벨론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욕이 교회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줄 알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런 마음을 잘 자극하는 교회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렇게 교회를 죽음의 길로 이끌고 있으면서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맞는 길이라고, 고리타분한 성경 이야기는 필요 없다고, 부자가 되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번영신학, 기복주의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죽는 길입니다. 필멸의 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려는 시도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진리를 따르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안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바벨론에 물든 교회들의 거짓말과 기뻐하는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손해를 보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길, 바벨론의 길이 죽는 길이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길이 사는 길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 조롱하고 멸시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승리와 기쁨,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